할렐루야. 아멘. 네, 기다리고 곧 기다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행복해요. 왜냐? 배가 고픈 시간이 다가오면 사람은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배고픈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 위장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배고픔이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먹지 않고 곡기를 끊으면 죽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면 그래도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저녁에 되니까 배고픔증이 온다는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의인이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할렐루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참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평소에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는 기뻐하시겠지만은 바깥에서 나쁜 일이라는 죄다 하면서 또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나마 회개라도 하면은 괜찮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나오면 되지만은 교회에 오면 그냥 형식적으로 다시 나가면 다시 유턴해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7, 80%라는 거예요. 7, 80%. 정말 순수하게 기도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나오는 사람들은 5%라는 것입니다. 5%. 여기 물이 많이 있더니 다 사라졌는데 하고는 물도 가지고 나갔나 봐. 굉장하면서. 그래서 5%라는 겁니다. 5%. 그럼 여기에 오늘 한 50명 오셨다고 생각하면 25명이 아니고 3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50명. 그만큼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교회에 그냥 시간 맞춰서 나오고 그리고 끝까지 있고 이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오면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집에서 하는 기도도 있고 바깥에서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냥 목청만 높였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끄럽다고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당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음과 뜻이 있어야 되지만은 눈물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런
눈물이 꼭 나와. 나는요 저기 평소에 눈물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울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부모님 돌아가시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가지고 어떻게 눈물이 전혀 안 나요. 그 사람은 아직도 덜 된 거예요. 그게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은 눈물이 흘리지 말아도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일부러 내가 지어짜야지.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렇게 일부러 지어짜가지고 안양 듣고 나와서 눈물을 해봐야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눈물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배 드리는데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거기서 과연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단 말이야.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반드시 오셔가지고 내 옆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셔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표정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얼굴에 딴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내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내 눈앞에 목사님이 보이죠? 보이죠? 물론 목사님이 보이고 지금 앞에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눈물로서 기도를 할 때는 뭐가 보이냐면 내 얼굴에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눈을 떴을 때 내 눈에는 안 보였을지언정 예수님은 내 얼굴에 가짝 붙어가지고 내 하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이 눈이 나빠서 가까이 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앞에서 나를 보시고 내 표정을 보시고 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꽃같이 보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여기저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설교하는 내 앞에도 바짝 붙어가지고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딴소리 하지 않느냐.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를 하지 않을까.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내가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농담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농담을 하면 되는 것인데 내 잘났다고 하면은 강대상이 그날에 실패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는 개개인이 잘 아실 거예요. 나한테 물어봐야 내가 답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이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뭐냐? 목사님이 평소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니신다. 예를 들어 남은 모르고 혼자만 알고 있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니신다 하면 그 나쁜 짓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복된 시간이 있는 거예요. 복된 시간에 첫 번째 기쁜 날,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신 날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잘못을 알 수가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전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왕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람족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그때 그 문둥이들이 그쪽에 가서 그들이 후퇴하고 나서 남긴 물건을 보고 기뻐가지고 떠들었는데 그날을 이 사람들은 복된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된 날이에요. 우리가 이 물건을 우리가 취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죄를 받게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성에 올라와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전부 다 그 백성들이 동시에
많은 재물이 들어왔던 거예요. 복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내가 취한다든가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오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퀴즈. 제가 예배를 드리면은 퀴즈가 전공이니까 퀴즈를 2개를 냅니다. 이 복된 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네? 그때 그 복된 날을 저게 진지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전부 다 취하고 나서 안에 전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수십만 명이 왔는데 성이 다 함락되고 사람까지도 잡아먹었던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 물러가고 그때부터 그 복된 날입니다. 그 복된 날에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선지자 이름이 무엇일까? 처음에 못 들었어. 배경을 얘기 좀 해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안 하고 나서 나는 모르겠다. 아니, 근데 답을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해줘. 그 당시 중동 환자들이 가서 전부 다 아람 적진을 순찰하고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부 성안에다가 다 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군사들이 나고 백성이 나와가지고 그걸 배우고 다 해석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은 고생이지만 사흘 후는 복이 들어와서 전부 부자가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저기 쳐들어가서 생사의 기로에 이르는데 그때 그걸 얘기했던 선지자, 그 선지자 전들이 선지자라고 떠들어오는 거예요. 그 선지자 이름이 엘리야. 네? 엘리야. 학생들이 나오세요. 엘리야. 이건 가르치니까 나는 선생이고 앞에 학생들 힘잡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축하합니다. 얘네들이 전라도 내려가야 되는데 잘 됐네. 저는 물건을 안 줍니다. 현찰박치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으니까 참 잘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걸 모를까? 그 선지자를 왜 모를까? 도대체 난 어려운 문제는 안 되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때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가 도둑이 들어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신약 시대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제 도둑이 팼는데 죽기 직전에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있는 물건을 재물을 다 가져왔는데 그 당시 도둑들은 죽일 정도로 도둑을 핀 거예요. 죽으라고 때린 건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잡히면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가져가면서 몸을 다 가져갔다고 하니까 속옷이고 바깥옷이고 다 가져갔어요. 옛날에는 속옷이 중요해서 속옷도 예수 심지어는 죽어가는 예수는 속옷도 가져가는 판인데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빨가벗게 해가지고 도둑을 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폈어요.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들다고 저 사람이 들다고 해봐도 죽었나 살았나만 확인하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던 차에 맨 마지막에 도착한 사람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 정답! 사마리아인 정답을 해야 되는 거야. 사마리아인 맞아요.
행물 나가세요. 갈등 생겨 시작. 근데 답이 참 빨리 나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딱 해야 되는데 정답해가지고 그 답이 나와요. 그걸 참 제사장까지도 와가지고 응? 레위인까지도 와가지고 처음부터 들여다봤는데 귀찮거든. 파가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라스트에 한 사람이 왔으니 이거 들여다보더니 이 사람이 숨을 안 보니까 숨이 안 돼요. 그걸 안고 가서 주머니에다 내려놓고 돈도 주고 참 살려서 그 사람이 바로 오마리아님이죠. 사마리아님이. 그래서 오늘 여기는 누가 보기 진짜 88절. 기쁘시게 다들 입이 나왔으니까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려고 바로 그 사마리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안고 살려주고 내가 있는 제사 주목해서 나오는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해보면 알 것이고 피부는 아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맞춰서 저 정도부로 학생이 나와요. 아, 참, 이거 퀴즈의 달인이야. 저것도 확인해보고.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 빼야 되잖아. 자, 박수 쳐요. 무엇인지 해야 된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로 들어가면은 공부이 없어지기가 줄어드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복된 시간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복된 시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복된 시간 중에 세 번째가 정말 복된 시간이 일반 사람은 그 복에 집어넣지도 않지만 51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51년에 이제 이 복음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신약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이 써가지고 발표한 것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이 복음서가 그렇잖아요. 복음서 말고 신약에 보면 저자가 없는 적이 있어요. 발표가 되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특별히 조사해보지 않으면 생소한 자료일 겁니다.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51년에 제 신약 성경이 권수가 다 다르잖아요. 중에서 51년에 제일 먼저 등장한 신약이 무엇일까? 내가 사실은 이걸 퀴즈를 한번 내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나 맞출 사람이 없으니까 51년에 등장한 신약이 발표한 신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냥 51년이에요. 1900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51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갈라디아서 53년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2년 후에 55년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57년에 로마서, 60년에 야고보서, 62년에 쫙 62년부터는 연금당에 있어가지고 바울이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 이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빌리보스까지 쫙 순서대로 등장을 하는데 63년, 한 10년 후에 그 공백이 생겨버린 겁니다. 공백이 생긴 63년에 나온 게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가 참 중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의 그 마지막 유언서가 뭡니까? 유언서가 디모데후서예요. 죄자한테 디모데야, 슬픕니다. 마지막에 죽어갈 때 유언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면요, 또 느낌이 틀릴 거예요. 디모데후서요. 그리고 디도서, 그 66년에 베드로후서, 디모데후서가 바로 67년에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사형당하더라 가시는
70년 유다서 요한복음서 쫙 나와 있습니다. 요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기가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료를 그냥 듣잖아요.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생각하지. 연도에 누가 순서가 나오고 그 성경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은 이 참 복된 날이다. 여러분들은 이 순수한 것도 복된 날인 겁니다. 기억 많이 하시고 이게 이 순서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내가 아주 그냥 한 2,000원 받고 보내드릴게. 오늘도 좋은 말씀 말고 좋은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